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좌와 찬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이제 사도행전 계시록 4장은 두 번째 환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6장에 나오는 세 번째 대접이 벌어진 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거든요. 거기까지 내용의 시금석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것이 네 가지를 보았고 오늘 한 가지를 더 보기로 한 거죠. 제일 먼저 봤던 게 뭐였어요? 이제 24 장로에 대해서 보았죠. 주석은 24 장로를 영적인 존재다.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찬양을 담당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또 성도들의 대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는 성도의 대표라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니라고 해놓고 가면 그렇게 해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4 장로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4장에서 보면은 24 장로가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더라? 금관을 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보좌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나의 보좌에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앉게 하겠다고 라우디아 교회에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죠. 자, 흰 옷을 입은 어디입니까? 이제 사대교회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대교회 중에 몇몇 사람이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의로운 연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대교회 몇몇을 제외한 대다수는 흰옷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요? 큰일 났네.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땡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썼습니까? 금관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금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기는 자에게 뭐라?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관은 왕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하고 나서 이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스테파노스 크루스라는 그런 면류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누구에게 주는 것들입니까 지금?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죠?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찬양은 역대상 보니까 24장, 25장에서 두 종류의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찬양을 담당하는 24장입니다. 찬양은 25장입니다. 그리고 24장은 뭡니까? 제사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24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24반차를 따라서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장면과 역대상에 나오는 24반열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역대상에 나오는 이 24반열의
찬양대와 제사장들을 대표해주고 이게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24장로는 찬양을 담당한 걸로 봐서 뭐죠? 제사장들, 구원받은 성도임을 뜻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증거를 더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에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실체가 뭔지는, 영적인 존재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지 실체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영적인 존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택하신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가지 증거를 놓고 볼 때 여기에 보좌 주에 있는 24장로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이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다고요?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먼저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얼추 고대하고 있겠네. 즉 지금 뭐가 있어요? 하늘에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교회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주와 함께하는. 그래서 아직 몸의 부활을 얻지는 못하였지만은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이들이 일순간에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뭘 얻는 거죠? 영화로운 몸을 얻는데 그때까지는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대로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늘교회는 계시록이 더 나옵니까? 예, 더 나옵니다. 계시록이죠. 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12만 2천, 12,000이 하고 14만 4천이 나오죠. 그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고 지상에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000은 완전히 많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더라는 거죠? 눈물도 없고 다시는 그런 거지, 애통함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고 지금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 어디입니까? 14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이 장면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또 구원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또 천상교회 여기도. 그러면은 24장로가 5가지 증거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면은 그 증거들로 또 역시 계시록 7장에도 하늘의 교회가 있고 14장에도 하늘의 교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간 모든 믿는 자들이 이 하늘 교회에서 지금 주님을 뭐하는요? 10절 11절에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봅니까?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하죠. 이것은 이제 어디를 배경을 한다고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뭐 지난주와 같이 이제 표를 그릴 건데 지난주는 이렇게 옆으로 3칸인데 오늘은 4칸으로 해서 하고요. 아래로는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 이제 최종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이죠. 이사야서는 뭐로 나왔어요? 스랍이라고 나왔죠. 스랍. 네. 그건 안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쓰세요.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뭐가 나왔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4절에서 28절에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 여기서는 케루빔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4생물로 나왔어요.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 칸을 더 지금 이제 보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상징의 의미. 네, 상징의 의미.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케루빔이라 나와 있고 또
for living creature, 내 생물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for living creatures, 그래서 내 생물로 이렇게 나오죠. 네 생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죠. 사자, 그런 다음에 소, 그런 다음에 독수리, 그런 다음에 사람. 뭘 뜻하느냐? 만물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대표, 살아있는 만물들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날개가 나오죠. 이사야에서는 6날개예요. 에스겔서는 4날개예요. 계시록에서는 6날개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신속함을 뜻합니다. 전혀 머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앞으로 직진밖에 안 해요. 내 생물은 그냥 앞으로만 나갑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절대 물러남이 없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서에서도 거룩 삼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그게 없는데 계시록에서도 거룩 삼창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뭘 돕습니까? 예배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무엇과 함께 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천사천군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오직 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에게는 그 해결이 된까지 이 찬양은 뭐예요? 오직 그 해결을 바라는 찬양입니다. 간구하는 찬양이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믿는 자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자, 둘레로 그랬어요. 둘레.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는 앞뒤로 또는 안과 뒤로 6절과 8절에서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뭘 뜻하는 거죠? 바라보시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통찰력. 즉 모든 걸 다 뭐죠? 감찰하시는 겁니다. 감찰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일곱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고, 스가랴서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누가 함께 합니까? 천사, 천군이 함께 하죠. 보좌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징성의 의미까지도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정 같은 바다입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뭘 보면 됩니까? 이제 나누어진 도표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고,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수정 같은 바다는 뭘 뜻합니까? 존귀하심을 뜻합니다. 자, 네 생물도 5절을 볼까요? 보좌로부터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여기서 가운데는 뭐라고 그러세요? 가까이. 중앙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라는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좌 가까이에 둘러서서라는 뜻이에요. 보좌 가운데와 그 6절에 보니까 보좌 주위에 그랬잖아요. 보좌 가까이
둘러서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뜻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과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얼마나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지 몰라요. 위엄. 그럼 이걸 뭘 뜻합니까? 존귀와 위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피조물과 다른 초월성을 뜻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앉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뭘 두죠? 왕 앞에는 계단이 쭈르륵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들과 구별됐다 이거거든요. 초월적인 존재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초월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 수정 같은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 같은 바다가 둘러싸기 때문에 그 어떤 흠이나 그 어떤 어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가까이 가요, 못 가요?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정 같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존귀하며 위엄하며 거룩한 초월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비하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담을 수가 있고 온전히 바른 자세로 임할 수가 있고 뭘 버릴 수가 있어요? 조건을 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안 다닙니다. 왜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게 안 됐거든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 초월의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공급을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다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했다라는 것이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조물로서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며 존귀하며 위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빚이라고 그래요. 이걸 빚이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봉사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건 뭐다고 같은 거요? 죄송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거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뭐로요? 항상 조건부로 섬기는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 같은 바다가 말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7영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시대에는 지금 뭘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자, 성전의 재건은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기 전에 성전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의 완성을 뜻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의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4장 2절에 보니까 스가랴 4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7등잔 때 7등잔이 있었죠.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스가랴한테 너 지금 뭐 보니? 7등잔을 봤어요. 그 옆에는 2 감람나무도 있어요. 무엇인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한 게 5절이죠. 그러니까 4장 6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7등잔에 대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등잔을 물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정의했고 그 나의 영이 뭘 이루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날의 일이라고. 포로에서 기한에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미약하겠어요.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렇죠? 작은 날의 일이라고 경멸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주석은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연결은 돼요, 안 돼요? 부분적인 연결만 되죠. 우리는 우리만 알지. 앞에 있는 형제교회 우리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지난번에는 호박 하나 갖다 드리고 어제는 옥수수를 좀 갖다 드렸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한 곳에 딱 놓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다 가다가 보시면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고 제가 갖다 놓은 줄 아니까. 예. 그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눈이 성도일 수는 없어요.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왜곡되고 편향되고 부족하고 자주 감겨있고 또 침침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인가? 감찰을 뜻합니다. 뭐다와 같아요? 주위에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임할 때 천사천군이 함께 와요, 안 와요? 항상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감찰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것은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9절. 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9편에 뭘 말합니까? 24절까지.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음부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늘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동굴에 숨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가서 숨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계시고 보시고 계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시 중에 하나이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을 감찰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일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수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서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이게 계시록 4장 5절이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손에 일곱 불과 일곱 등불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4장 5절에 볼까요? 5장 6절에 보니까 자,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등불,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했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 여기서 일곱을 어떻게 보라고요?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왜요? 숫자는
그런 의미를 상징해 주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3절에 하나님께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언약대로.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렇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인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직접적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몇 절이죠?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일곱 등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 나의 영, 내 영, 전부 다 뭘 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뜻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을 뜻한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냥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 나왔습니까 이제? 자,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서두에서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자, 보좌로부터,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입니다. 번개와 다음에 음성입니까? 음성과 우레소리, 그렇게 그랬죠. 예,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보좌로부터 이렇게 났다라는 거, 지금 이걸 뭘 뜻하느냐면요, 번개, 음성, 우레 전부 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에요. 네. 천사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뭐죠? 이제 그들이 시내 산에 도착할 때 3개월 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부는 게 아니라 누가 부는 거죠? 주의 천사들이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움직일 때 나는 현상들이에요. 안녕. 내가 삼촌이 너를 보고 나면 예배도 못 드려 넋이 나가본다. 그러니 애기 나면 어쩌갈까? 그게요, 아빠가 되기 전과 후가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완전 차이 납니다. 욥기서 갑니다. 37장입니다. 시편 앞에 있죠. 예, 37장 4절을 볼까요?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계속 번개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37장 4절.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아마 오늘의 이제 4장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느냐? 말세 마지막에 때, 제 종말입니다. 말세와 종말은 좀 다르죠. 종말은 재림의 순간을 말합니다. 네. 자, 계시록 8장 5절. 이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이지 성도가 기도할 때 오는 그런 응답 음성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물론 이런 구절을 쓰긴 하시는데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써야 돼요. 계시록 8장 5절은 뭘 때입니까?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졌어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 마지막 인이 떼어졌다. 정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났어요? 이게 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제 계시록 8장 다음에 11장인가요? 일곱째 나팔이 아마 11장이죠. 11장 19절만 써놓을게요. 일곱째 나팔은 6장에서 6인이 떼어지고 8장에서 6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야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동일한 현상이. 자,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모든 오늘날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종말적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바로 그냥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나오죠. 16장 아마 18절입니다. 18절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을 초입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말세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말세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시작이 됐고 그 심판이 종말에 이르면은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 보좌와 어린 양을 소개하고 6장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번개 보좌의 그런 우레와 음성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어떤 통치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유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시고 천지의 주재자이시니 그랬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바로가 자기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잡혀서 열 재앙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 저 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에 피해를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개구리, 이, 독종, 짐승이 죽는 거,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해가 가려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어요? 해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곧 말세에 임하는 재앙의 상징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요, 그 재앙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적 심판이 더욱더 뭐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자, 이걸 이 빨라진다는 것은 뭐로 보면 되냐면 기술의 발전과 동일하게 보면 돼요. 네. 전에는 대륙과 대륙이 전쟁이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징기스칸 때는 가능하긴 했어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까지 뻗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집에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인터컨티넨탈, ICBM. 우리도 ICBM 기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지구 반대편에까지 뭘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미사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까지도.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극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이제 유령 비행기, 아예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기술과 속도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이 통치의 시간표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쏟아지는 간격, 정도가 이전과는 같다 다르다? 다를 거라는 거죠. 두 가지로 다릅니다. 실제로 강도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느끼는 게 달라지죠? 오늘 있는 일을 오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속도, 알려지는 속도, 쉽게 말해서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버리는 게 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실제로 달라지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 또한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임할 심판의 크고 위험과 엄중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어두운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어갈 자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에, 전도자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네게 이것저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더 주었으리라.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교회가, 하늘의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하며 온전하게 존재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지나간 날과 같이 앞으로 있을 날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통회할 것이 아니라 이 그 어둠의 채에서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내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담당한 자로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알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며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과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방향을 알아 온전히 충성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